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명상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저를 찾아오시는 불자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명상을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명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명상을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불교의 명상 수행법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부터 가르쳐 주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길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번뇌를 내려놓고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전통적인 수행법들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불교 명상법 5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수행법은 모두 불교 경전에 근거한 것이며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에도 매우 좋은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호흡 관찰 명상, 안반수 이념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 명상, 자의 수행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 명상, 경행입니다. 네 번째는 염불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음정진, 관세음 보살님 염송 수행입니다. 이 5가지 수행법을 차근차근 익혀나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행법은 호흡 관찰 명상, 안반수 이념입니다. 안반수 이념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바로 이 호흡 관찰을 통해 선정해 드셨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념처경 비구들이여, 길게 들이쉴 때는 길게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쉴 때는 짧게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짧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참으로 간단하고 명료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수행이 실제로는 매우 깊고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숨을 쉬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호흡을 제대로 관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 관찰 명상은 우리의 산란한 마음을 현재 이 순간으로 불러옵니다. 지금 이 순간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7세 이영희 보살님께서는 작년 가을부터 이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면증과 불안감으로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호흡 관찰 명상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숨을 관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1분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10분씩 꾸준히 수행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잠자리에 누워서 호흡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잠이 든다고 하십니다.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하십니다. 화가 날 것 같은 순간에 깊은 호흡을 몇 번 하면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 관찰 명상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면 될까요? 먼저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방석 위에 가부좌를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면서도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눈을 가볍게 감거나 반쯤 뜨고 아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코끝이나 배꼽 아래 단전 부위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관찰하십시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라고 마음속으로 알아차리고 날숨이 나갈 때 나간다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처음에는 몇 번만 세어도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음이 흩어진 것을 알아차렸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저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려오면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10분, 15분, 20분으로 점차 늘려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거나 잠들기 전에 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하루 10분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여러분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번뇌와 망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실용적인 불교 수행법과 지혜를 계속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수행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행법은 자비명상, 자애수행입니다. 자비명상은 팔리어로 메따 바와나라고 하며 자애를 닦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나 자신에게도 가혹하고 타인에게도 인색해집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습관이 쌓이면 우울증과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자비명상은 이런 메마른 마음에 자애의 물을 주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자비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애경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어라. 온 세상에 대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어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은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보살님은 40년 동안 며느리와 갈등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못마땅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불편해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늘 냉랭했고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절에서 자비 명상 수행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40년 묵은 감정이 풀릴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이 원한을 풀고 싶은 간절함으로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떠올리면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연습을 계속하셨습니다. 며느리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문구를 반복하면서 명상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입으로만 하는 말 같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생각할 때 예전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20대에 시집와서 낯선 집안 사람들과 살아야 했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시집살이가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 고통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되었을 때 명절에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예전과 달리 따뜻하게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통화도 가끔 하고 명절도 그렇게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박 보살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먼저 변하니까 상대방도 변하더라고요. 40년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게 다 제 마음이 만든 고통이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비 명상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그렇다면 자비 명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자비 명상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어려워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 말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바라십시오. 자신을 품에 안은 듯한 느낌으로 자신에게 따뜻함을 보내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 친한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에 떠올리고 이렇게 기원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웃집 사람, 마트 직원, 버스 기사 등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원망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 수행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연습하십시오. 그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말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수행을 매일 10분에서 20분씩 하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짜증나던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로 보입니다. 판단하고 비난하던 마음이 이해와 연민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자비 수행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실질적인 수행 방법들을 계속 배우실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수행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행법은 걷기 명상, 경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이라고 하면 꼭 가만히 앉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걸으면서 하는 명상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자주 경행을 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오래 앉아서 명상한 후에는 걷기 명상으로 몸을 풀곤 하셨습니다. 대념처경 걸어갈 때 걸어간다고 분명히 알고, 서 있을 때 서 있다고 분명히 알고,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다고 분명히 알고, 누워 있을 때 누워 있다고 분명히 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동작에서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걷기 명상은 특히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수행법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힘든 어르신들께도 좋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퇴근길,
산책길, 마트에 가는 길, 어디서든 걷기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최만수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거사님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매일 운동을 하라고 권하셨지만 그냥 걷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작심삼일로 끝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걷기 명상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걷기도 명상이 되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도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그냥 걸을 때는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이런저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걷고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걷기 명상을 하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알아차리며 걸으니 마음이 현재에 머물렀습니다.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걷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마음이 가볍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걸으면서 걷기 명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혈압과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며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요? 하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최 거사님은 걷기 명상 덕분입니다 하고 답하셨답니다. 몸의 건강도 좋아졌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렸는데 이제는 마음이 훨씬 평온하다고 합니다. 걷기 명상을 하면서 마음 챙김이 일상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무엇을 하든 현재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걷기 명상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걷기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적당한 장소를 정하십시오. 실내에서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5m에서 10m 정도의 직선 코스가 좋습니다. 실외에서는 공원이나 조용한 길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평소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걷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데 3초에서 5초 정도 걸릴 만큼 천천히 걷습니다. 시선은 앞 2m에서 3m 정도를 바라봅니다. 손은 편안하게 앞으로 모으거나 뒤로 모으십시오.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 든다라고 마음속으로 알아차립니다. 발을 앞으로 옮길 때 옮긴다라고 알아차립니다. 발을 내려놓을 때 놓는다라고 알아차립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또렷하게 알아차리면서 걷습니다. 발바닥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발이 땅에서 떨어질 때의 가벼움을 느껴보십시오. 발이 공중에 있을 때의 움직임을 느껴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을 때의 접촉감을 느껴보십시오. 직선 코스의 끝에 도달하면 잠시 멈춰 서십시오. 서 있는 동안에도 몸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수행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수행인가? 그냥 빨리 걷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계속하십시오. 천천히 걷는 것은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빨리 걸으면 습관적으로 걷게 되고 마음은 금방 딴 곳으로 흩어집니다. 천천히 걸어야 한 걸음 한 걸음을 온전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금씩 높여도 좋습니다. 평소 걷는 속도로 걸으면서도 마음 챙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걷기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언제 어디서든 마음 챙김 걷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의 또 다른 장점은 졸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명상할 때는 졸음이 올 수 있는데 걸으면서 하면 깨어있기가 쉽습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습니다. 명상과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수행법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앉아서 하는 명상과 걷기 명상을 번갈아가며 수행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굳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걷기 명상을 하면 몸도 풀리고 마음도 맑아집니다. 여러분도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아침에는 앉아서 호흡 명상 20분,
그 다음에 걷기 명상 10분. 이렇게 조합하면 매우 균형 잡힌 수행이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행 방법들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이 필수입니다. 불교 수행은 혼자서 책으로만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 있는 스승의 지도와 함께 수행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작은 도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행법은 연불 수행입니다. 연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부르십니다.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불에게 귀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고도 하며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부처님이십니다. 무량수경 아미타불의 광명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비추어도 장애가 없고 모든 중생이 그 빛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선한 마음이 생긴다. 연불 수행은 특히 정토종에서 강조하는 수행법입니다. 중국의 선도 스님, 한국의 원효대사님도 연불의 공덕을 크게 찬탄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불 수행은 매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김영숙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보살님은 3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갑자기 잃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슬픔과 외로움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우울증 약을 먹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날 친구가 절에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날 절에서 연불법회가 있었습니다. 불자들이 모여 앉아서 1시간 동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처음 10분은 그냥 입으로만 따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분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불 소리에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향한 그리움, 혼자 남겨진 외로움, 앞으로의 두려움,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보살님은 매일 집에서 연불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처님 전에 향을 피우고 30분 동안 연불을 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고 외롭지만 예전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연불을 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절에서 연불법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다른 불자들과 함께 연불을 하면 더욱 힘이 난다고 합니다. 김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이 제 삶의 버팀목이 되었어요. 아침에 연불하지 않으면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연불 수행은 이렇게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또한 일상의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이곳저곳을 떠돕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불을 하면 마음이 한 곳에 모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의 이름에 마음이 집중됩니다. 잡념이 일어나도 다시 연불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집니다. 연불 수행은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고 복잡한 방법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불 수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소리내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부릅니다. 나무아미타불. 한자 한자를 분명하게 발음하면서 부릅니다.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10분 정도 이렇게 천천히 부르고 나면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리듬을 타듯이 반복해서 부릅니다. 마음이 연불 소리에 완전히 젖어들도록 합니다. 중간에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연불로 돌아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연불을 계속합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천천히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여운을 느낍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을 느껴보십시오. 연불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신심입니다.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느끼십시오. 그러면 연불의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연불은 회향이 중요합니다. 연불을 마친 후에는 이 공덕을 나 혼자만 가지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이 연불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두 함께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회향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연불은 또한 임종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연불을 많이 하신 분은 임종시에도 자연스럽게 연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극락왕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평소에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 생을 마칠 때 아미타불의 인도를 받아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전통적인 수행법들을 현대적으로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이 지혜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수행법은 관음정진, 관세음보살님 염송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즉시 구원하시는 보살님이십니다. 묘법 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무량한 백천만억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신다. 우리나라 불자들은 예로부터 관세음보살님을 매우 가까이 여겨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플 때, 두려울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릅니다. 관음정진은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진언을 외우는 수행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진언은 옴마니 반매훔 육자대명왕진언입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담고 있는 신성한 소리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정밀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보살님은 작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오랜 도반이 관음정진을 권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봐. 보살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옴마니 반매훔 진언을 계속 외웠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마취가 되는 순간까지도 진언을 외웠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수술은 예상보다 잘 되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매일 관음정진을 하셨습니다. 하루 108배를 하면서 절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옴마니 반매훔을 108번씩 외우셨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심해서 힘들 때도 진언을 외웠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몸이 아플 때도 옴마니 반매훔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1년간의 치료를 마치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보살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보살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의학적 치료가 주된 역할을 했겠지만 관음정진이 마음에 힘을 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치료 효과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관음정진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힘을 줍니다. 또한 일상의 작은 어려움들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슬플 때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그렇다면 관음정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부처님 전이나 관세음 보살님 전에 향을 피우고 삼배를 올립니다. 합장하고 정중하게 보살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제자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또는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천천히 또박또박 부릅니다. 한자 한자에 정성을 담아서 부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에 떠올립니다. 흰옷을 입으시고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감로수를 뿌려주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감로수가 내 머리 위에서부터 온몸에 흘러내리면서 모든 업장과 번뇌를 씻어준다고 느낍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관세음 보살님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외웁니다.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이 진언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입니다. 마니는 여의보주,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배입니다. 반매는 연꽃, 청정함과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훔은 성취,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연꽃 속의 보배여라는 뜻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을 찬탄하는 진언입니다. 이 진언을 108번 외웁니다. 염주를 사용하면 숫자를 세기 편합니다. 하나하나 염주화를 넘기면서 진언을 외웁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진언에 온전히 몰입합니다. 108번을 마치면 회향을 합니다. 이 정진의 공덕으로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하는 것이 관음정진입니다. 21일, 49일, 100일처럼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정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거나 가족이 아플 때 등의 100일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관음정진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신심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정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을 본받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살님께 도움을 청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보살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관음정진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비심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현현입니다. 관음정진을 통해 우리는 그 자비심을 일깨우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명상 수행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관찰 명상, 안반수 이념이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수행입니다. 마음의 산란함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기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 명상, 자의 수행이었습니다. 나 자신과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녹이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수행법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 명상, 경행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알아차리면서 걷는 수행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은 수행법입니다. 네 번째는 염불 수행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수행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는 정토종의 핵심 수행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음정진, 관세음보살님 염송 수행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진언을 외우면서 자비를 구하는 수행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힘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수행법입니다. 이 다섯 가지 수행법은 모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며 25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꼭 다섯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깊이 있게 수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1년, 2년, 3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삶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명상 수행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번뇌를 끊고 집착을 내려놓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는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행하시면서 겪으시는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수행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경전의 가르침, 구체적인 수행 방법,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행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실제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하루 5분 실천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수행을 통해 번뇌에서 벗어나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